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귀하고 크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참 소중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것들이 무시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사소하게 취급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부부 사이의 이 사랑의 관계, 이 관계는 하루아침에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쌓아가는 공통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뢰와 사랑과 의지와 서로를 향한 보살핌입니다. 그러기에 맨날 보는 이 상대편의 약점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자녀에게 부모도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보살펴주는 그 사랑이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고 가벼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 그 부모의 사랑은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헌신이고 희생이고 돌봄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구원하면 마치 보험 증서 정도로만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나중에 어려운 일이 당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나에게 구원을 주실 거야. 나를 건져 주실 거야. 나는 이런 보험증이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 구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가면 이 구원을 마치 면허증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돼.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비유로 하면 이 구원은 보험증서나 면허증이 아니라 여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마음껏 다니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준 특별히 외교관의 여권과 같은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를 것입니다. 로마서 7장과 6장과 7장에서는 세 가지 물음에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짓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더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세례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신분답게 살아가는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비슷하지만 좀 다른 맥락의 질문이 또 나와요.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죄를 지어도 무슨 상관입니까? 하는 질문들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이기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짓는다 해도 어차피 구원을 받을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연약했을 때부터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는 막 죄를 지어도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이것은 마치 감옥에서 갓 나온 사람이 사회에 부정해서 다시 사소한 죄를 짓고 감옥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에 와가지고 적응을 하지 못하자 다시 북한으로 도망가겠다고 돌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 이런 질문의 태도입니다. 바울사도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사람의 예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누군가에 순종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게 순종하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오늘 우리 앞에 딱 내놓는 주인 역할을 하는 딱 두 가지 대상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죄이고 하나는 의. 다른 말로는 은혜, 다른 말로는 하나님,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 우리가 죄에 순종하거나 의에 순종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예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 가운데 없고 종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되고 종이 된다는 말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누구인가 소속되어서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의 법을 따르고 어느 언어를 쓰고 거기에 공동체와 사귀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해서 그의 법을 따르고 그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과 관계지어 살아가며 그들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베카라는 사람이 한 얘기처럼 무엇이 되었든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것이 명예면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줄 서고 있는 것이고 권력이면 권력을 위해서 줄 서는 것이고 인기면 인기를 위해서 줄 서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둘 중에 하나의 주인만 있는데 하나는 의이고 하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에 속하면서도 가나안에 속할 수 없는 거고 우리는 미국에 속하면서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죄에 속하면서 하나님에게 속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이중국적이 불가능하다. 바울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죄 사이에 중간에 어디쯤에 나 홀로 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내 마음대로 어느 것 하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인간은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죄와 은혜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몰랐을 때 그가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을 배경 삼아서 다른 어떤 것이 말하는 언어와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 홀로 존재할 수 없죠. 무엇인가를 배경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이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살고 새들이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자동차가 연료라고 하는 것을 넣어야 갈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죄를 연료 삼거나 의를 연료 삼거나 둘 중에 하나의 삶밖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중립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 되어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머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짓된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것은 오늘 이게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내게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은 안전하고 나는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은 안전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을 것인데 말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인기일 수 있고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당한 자기 영역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권력, 자기의 포지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그것은 돈일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돈,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나는 내 삶이 든든하고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래도 나는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충성할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쓸 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말하는 질서와 영역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들을 다 두고 살 겁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주가 아니면 예수 외에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칵테일 효과라고 하는 그 심리학 실험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칵테일 바처럼 굉장히 소란스러운 지역 안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뒤섞여 있는 곳에서도 자기에게 의미 있는 그 내용들과 이야기는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보통 많은 청중들은 이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얼마나 전달을 잘하나 얼마나 전달을 못하나, 구성이 얼마나 좋나 그러지 못하나 이렇게 판단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칵테일바 효과를 가지고 이 설교를 하고 듣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가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많은 경우는 그 설교의 내용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설교의 내용이 내게 의미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대변인들이 나와서 정례 브리핑을 할 때 그 앞에 있는 기자들이, 그 앞에 있는 그 대변인이 유재석처럼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설미석처럼 설명을 잘하기 때문에 열심히 듣습니까? 그것을 주의 있게 하고 열심히 받아 적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기자들에게는 그 대변인이 하는 말이 의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설교자가 저처럼 저보다도 더 전달력이 모자르고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귀를 쫑긋하고 가까이 와서 들을 거예요. 저희 대학 다닐 때 조그마한 강의실에 늘 앞자리부터 채워 앉는 수업이 있었어요. 구조역학. 이 과목은 수치로 답이 나오는 거여서 열심히 강의를 듣지 않으면 패스할 수 없는 그런 과목이었어요. 김영문 교수님 목소리가 여러분 이런 정도의 목소리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가까이 와서 듣지 않으면 제일 앞줄에서도 잘 들리지 않은 목소리여서 다른 시간에는 늘 뒷줄부터 차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채워지는데 그 수업만큼은 제일 앞줄부터, 그 지루한 수업을 앞줄부터 채워서 앉았어요. 왜요?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알지 못하면 우리 삶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학점이 내 한 학기가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전공 필수여서 피해갈 수 없는데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 사이의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오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마음대로 짓겠느냐 하는 질문에 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의 그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선택할 길을 제시합니다. 먼저 여러분은 어떤 삶의 방식을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뀐 신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받은 교훈의 본에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바울 사도는 은혜, 의, 순종, 하나님 이 네 가지를 같은 의미로 이 본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지는 삶을 말해요.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어진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의의 삶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된다, 순종의 종이 된다, 은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느냐, 지난주처럼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비유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써 은혜의 통치 아래, 그래서 은혜의 언어를 쓰고 은혜의 법에 따라 살고 은혜가 다스리는 영토 안에서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맺어져 살아가는 의의 삶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순종함으로써
받은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받은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삶에서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길이다. 내가 이 옷은 이미 멋진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내 내용물은 아직 그 실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옷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어가고 있는 중이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삶이 제시되는 거예요. 한 가지 삶은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삶은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에게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 두 가지 삶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를 바치다 이런 말을 굳이 바울 사도가 쓴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시간과 돈을 써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주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원리가 되도록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 밖에 있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누가 경쟁하고 누가 싸워서 이겨서 내 영역과 내가 가지려고 하는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은 행복하고 안전하고 의미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것을 얻으려고 살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너희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에 하나님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우리가 누릴 행복과 쾌락의 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가 그 책에 얘기해요.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에 속해 있는 무한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당장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술과 마약과 섹스라는 이 자극적인 것에 만족해서 거기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렇게 그가 비유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조차 못해서 빈민굴에서 진흙을 가지고 진흙파이나 굽고 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이번 한 주 동안 누리고 여겼던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것에 만족을 누리고 어떤 것에 행복을 누리고 어떤 것에 내 삶의 의미를 누리고 살았습니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봐도 우리가 C.S. 루이스가 지적하는 이 말에 아니요, 나는 그렇게 안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무한한 기쁨의 크기를 알아야 우리는 그것의 즐거움과 그것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던져 넣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통치 아래 곧 주의 종이요 의의 종이요 순종의 종으로서 사는 것은 은혜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이 어린이 설교할 때 이 탁구 생각나세요? 정말로 술과 섹스와 마약이 주는 야망에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로서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이런 삶이에요. 아유, 탁구 배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치면 되죠. 뭐 공 나가면 주워오고. 이렇게 사는 거지 굳이 뭐 얽매이고 훈련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무한한 기쁨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교훈을 마음으로서 순종함으로써 거룩함에 이를 때 진정한 누릴 수 있는 생명이고 기쁨인 거예요. 오른쪽으로 탁구 500번, 백핸드 500번.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고등학교가 탁구부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반이었던 친구는 국가대표까지 했던, 지금은 선교사로서 활동하는 박지연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안재형, 유남규 뭐 이런 선수들 아십니까? 그들이 있는 학교하고 쌍벽을 이루는 그 고등학교였는데 강당에 가면 애들이 계속 그 훈련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탁구 선수들 훈련 중에 쉬지 않고 거의 한 30분 동안 계속 스트로크 하는 그런 훈련이 있거든요. 그거 하고 나면 애들이 그냥 뒤로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한참 숨을 쉬어야 하는 훈련이에요. 야, 탁구 그까짓 거 그냥 이렇게 치면 되지 뭘 저렇게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치면 내 탁구공을 정확히 어느 자리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자유와 즐거움은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기쁨을 누리고 싶으세요? 그 삶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교훈을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써 거룩함에 이르는 길에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보여주신 삶의 퍼포먼스가 뭐냐면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였어요. 그 당시 샌들을 신고 가문 땅을 걸어다니는 사람은 집에 와서 식사를 하기 전에 발을 씻는 예가 있었어요. 대부분 다 높은 사람이 오면 종이나 제자들이 스승이나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다 마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받아서 제 아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어요. 다 씻기신 이후에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요 주님이라고 부른다. 맞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봤으면 예수님의 행동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진짜 예수님 겸손하시네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1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 모습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정말 이 기쁨을 맛보고 싶으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봐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모두로 저렇게 훈련해요. 그냥 마음대로 치면 되지.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예고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내가 그래도 떳떳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방식, 받은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거룩함에 이르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서 죄를 마음대로 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만 아니라 삶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치는 탁구의 실력이라고 생각할 때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여러분 그 실력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요. 계속 반복해서 짓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고 실력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받은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길 또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실력이 드러나고 그것이 나의 실력이 돼요. 여러분들도 오래 계속해서 지속했던 일 하다 보면 실력이 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70년만 살아가는 인생이면 고민하지 않을 것을 그리스도인처럼 우리가 영원을 산다고 생각하면 고민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70년만 산다고 생각하면 죽기 전에 고통받지 않고 죽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장 좋을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노후 걱정할 수 없이 돈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영원에 잇대어서 산다면 몸 조금 아프고 돈 조금 없고 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와 열매가 무엇인가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지옥을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계속 욕을 하고 욕을 함으로써 즐거움을 얻는
남을 험담하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네요. 근데 그것을 70년만 하면 아이 저 나쁜 놈 이 소리만 들으면 되는데 이것을 영원토록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끝이 지옥일 거라는 거예요. 지옥을 가지 않아도 그 모습 자체가 지옥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받은 교훈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훈련해서 이것이 하루하루 진보하고 있다면 그 끝은 오히려 천국일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론적인 명제로 이해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다 보면 당연히 이룰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결과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습관, 삶의 행태, 누구에게 주인을 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물든 욕망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약속은 달콤합니다.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것입니다. 저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말을 떠올릴 때 떠올리는 인물이 조주빈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N번방 사건으로 지난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 그가 마지막에 교도소로 가면서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제 나름의 해석을 했습니다. 이 아이도 지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지 나름대로 얻는 즐거움, 이 기쁨, 희락, 쾌락, 성취감 이런 것들이 이로 하여금 이 일을 멈추지 못하게 했구나. 악마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이 일을 멈추지 못했던 이 아이. 이 젊은 아이가 마지막에 자기의 악마의 삶을 멈춰주게 해서 고맙다라고 말을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서글프게 제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서도 우리는 죄가 주는 달콤함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악마적인 삶을 은혜의 통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안 될 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때로는 아플 때, 우리가 마음에 괴로울 때, 여러분, 때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조주빈처럼 자기의 악마적 삶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약속은 그 결과가 부질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달콤하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 죄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근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죄가 주는 싹은 사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선물은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의 끝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삶, 바로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이 단어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싹을 줘요. 임금을 주는 거예요. 급여를 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사를 주세요. 선물을 주세요. 죄는 우리가 죄를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섬겼더니 죄는 우리에게 수고했다, 월급 줄게 하고 주는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우리에게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서 무엇인가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무엇인가를 내미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삶은 노예와 아들의 삶만큼이나 다릅니다. 노예는 죽으라고 일해서 받는 것이 급여인 반면에 아들은 아버지 일을 도왔다고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여러분, 여전히 노예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겠습니까?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겨 받는 것은 삭시 아니라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주님과 적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의와 순종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벗이 되어 살겠습니까?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제가 집에 어떤 손님들을 초대할 때 손님들과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하면 아내에게는 불편을 주지만 식사하고 나면 되게 큰 기쁨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코로나 끝나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참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방문했던 한 가정이 했던 말이 참 잊혀지지 않고 나도 누구 집에 초대받아 가면 꼭 이 말을 하고 싶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해외에 살 때 같이 이렇게 머물던 한 집사님 가정인데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차를 마시고 이제 가는데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오늘 선물과 같은 하루였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음식 준비하고 뭐 이런 걸 다 우리가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음식을 먹고 즐겼던 분들에게는 선물과 같은 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이렇게 베풀고 사랑을 나눴던 사람한테 기쁨이더라고요. 선물과 같은 하루였습니다. 이 말이 참 좋은 말로 들렸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니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무엇일까? 그리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삶은 어떤 삶일까 생각할 때 선물과 같은 하루가 아니라 선물과 같은 삶이고 영원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더더욱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지옥 경보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는 보험증서나 이제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죄를 위한 면허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자유롭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형제 자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진정한 자유 가운데 부름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일주일 특별히 고난주간의 기간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박수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고개를 끄덕여주는 그런 삶, 그런 영광스럽고 멋진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